주일에 우리 예배 드리고 손님들이 오셨잖아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제하는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는데 성경을 읽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제 몇 규빗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져라. 그게 이제 눈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건축하라 그랬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되게 지루한 감이 있다.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자매님이 자기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그걸 읽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막 또 거기 막 색깔이 막 들어가잖아요. 홍색, 청색, 자색 막 이런 게 들어가니까 미술을 전공한 그분은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 재밌고 또 신선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데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나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막에 대한 자세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좀 잘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 큐티 하는데요.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기가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오늘 성막에 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딱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이거를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모세가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건데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게 보이던 본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자세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보여주시고 자세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성막이 예수님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막에 대한 연구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오늘 이 저녁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금요일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예배에 관련해서 성막과 예배에 관련해서만 설명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냐?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예배에 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보통 해석할 때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시기 전에 모세를 보내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해.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로 결국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뭘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전에는 너희들이 누구를 섬겼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겼다. 그 전에는 너희가 뭐였느냐?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다. 노예를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출애굽기 3장 12절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노동을 했다. 노예로 노동했다. 노예로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단어가 오면서 이게 의미가 변해요. 누구를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고 그전에는 노예로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하는 자였지만 세상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지만 월커라 그래 일하는 사람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월시퍼 경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의미예요. 이전에는 너희들이 세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꿔줄 거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 아까도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커 일하는 자에서 월시퍼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일하는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하는 목적 그대로 기능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가 우리 3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고 고민하고 막 묵상하고 그랬어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진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느냐?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예배 자리는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한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너희들이 성소를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져요? 나를 위해 짓는 거예요.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짓느냐?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예요. 성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면 예배와 제사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봐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를 내 취향과 내 기호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기호에 안 맞으면 뭐라 그래요. 뒤에서 막 얘기해요. 내가 예배 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만 우리가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보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관람자죠. 그래서 요즘에 예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너무 퍼포먼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안 오니까 누구의 기호를 맞춰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는데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짓대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래서 항상 그 특송하는 분들이나 제가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사람들, 성도들이 뭘 좋아할 것이냐, 목사가 뭘 좋아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걸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두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두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특송을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를 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은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는 건데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건축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용을 충당할 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가져오라고 해.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 기쁘게 드리지 않는 자 받지 마. 기쁘게 드리는 자 거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 즐겨내는 마음.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역과 모든 일은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기꺼이 예배 자리에 있고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꺼이 사역의 장소에 있고 그래서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해도 됩니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안 내키고 자원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예배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이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학생이 그럼 마음 안 내키면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되죠. 정말 신호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범칙금을 내듯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본분이에요. 그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막이 딱 완공되고 그 역사가 마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뭘 하면? 성막을 완공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성막이 완공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이거를 좀 우리의 현대에 좀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막,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개인의 성막을 땀 흘리고 노력해서 잘 건축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땀을 흘리고 애써서 뭘 건축해야 돼요?
내 개인의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성막을 땀을 흘리면서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